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살게 돼요.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섬겨야 하지요. 공경을 하기도 하지만 공경을 해야 하기도 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자, 내 자녀를 향하여 또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하는 잠깐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아동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60개월이 되기 전에 아이의 모든 것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60개월 안에는 태교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태교까지 넣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70개월이 되겠지요. 이렇게 태어나 5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웬만한 인성과 성품을 거의 90% 배우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4-14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신앙을 물려주는 운동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대 중에 4살서부터 14살까지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자녀들이요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 이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구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4절인데 성경 4절, 그 많이 가르쳐야 할 것 중에 왜 4절 한 절밖에 없을까? 한번 4절을 심도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을 좀 많으면 여러 개 교훈을 찾아보겠지만 한 절밖에 없으니까 이 한 절의 의미를 부여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 순서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쓰지를 않고 순서를 먼저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를 뒤에다 놓았을까라고 하는 순서의 의미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분노가 생기면, 감정이 손상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이 듭니다. 왜 우리는 자꾸 다음 세대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노여움, 분노, 감정의 손상을 주는 것일까? 그것도 간단합니다. 이해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 어린아이 시절을 경험해 보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른 말을 하게 돼요. 미안한데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바른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따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정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과 이제 학교에 온 아이들은요 갈등이에요. 왜? 선생님은 아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냐?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라 당연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욱박을 지르고 자꾸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나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그 흔한 대교에서 얘기하는 눈높이 학습이에요. 나도 그 인생을 살아와 봤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바르지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교인이 30명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중학생까지 한 8명 되고요. 어른들과 노인이 합해서 한 20명 돼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30여 명 되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8명의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더니 강대상에 무릎을 쫙 꿇더니 주여! 애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놀랬어요. 원래 그건 어른들이 해야 되거든요. 어른들은 3명 나왔는데 이 초등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한 8명이 나오더니 막 주여를 외치고 손을 흔들어 대면서, 그래서 쟤들이 장난치나 그랬는데 그 시간이 20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20분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길래 놀래가지고 제가 안수를 해주려고 머리에 이렇게 손을 탁 대는 순간 저희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너무 기특하니 피자를 사주실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2분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얘들아 이름 적어라. 또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오늘 한 번 먹고 내일 또 한 번 먹고 이틀 먹도록 해라. 애들이 막 아멘 막. 야, 난 피자에 그렇게 은혜 받는 건 또 처음 봤어. 그리고 드디어 예배가 마쳐지고 그 학생들, 아이들을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부대찌개를 먹게 됐어요. 부대찌개를 이렇게 먹는데 제가 궁금했죠. 1년에 52교회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전 한 번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 교회도 아니고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훈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뜨거울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 공부 잘해요? 되게 교회 나오는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에 교회 오니 무슨 성적이 늘겠어요. 그렇죠? 되게 교회에 나올 시간에 학원 가고 과외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얘들 공부 못하지요. 저렇게 무릎 꿇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씩 웃더니 그 앞에서 주여 제일 크게 한 애가 전교 1등이에요. 딱 그래요. 전교생이 1명이에요. 그러면서 다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사갔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42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2살인데 20대도 아닌데 그 중고등부 어린이들을 그럼 지도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학원이나 학교 대형 버스 기사를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것을 잡으러 하고, 그리고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그리고 남는 모든 시간은 얘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되려면 저도 우리 교회 가서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저도 인내 꽤나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언제든지 놀고 싶다고 찾아오면 놀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일주일 168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늘 운전하는 시간 빼놓고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놀자고 하면
항상 놀아준다는 거야. 축구를 잘하지 못해도 축구하자고 그러면 축구하고, 또 야구하자면 야구하고, 농구하자면 농구하고. 그런데 자기가 잘해도 애들이 좋아하지만 자기가 못해서 죽을 쏠 때도 애들은 막 웃으면서 전도사님 죽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년을 놀아주자 마음을 열더랍니다. 몇 년? 3년. 3년 정도 자기가 놀아주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언제든지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 사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 보고 그랬죠. 저 어른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쪽쪽 빨고 다니고,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려고 3년을 애를 쓰는 순간,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더래요. 자기를 좋아하는 그때에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다른 거는 말고 예배만큼은 진지하게 드려주면 안 될까? 아,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랑 놀아줬는데 저도 전도사님하고 놀아드릴게요. 그래갖고 전도사님하고 노는 게 예배야. 그런데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 말씀을 들을 때는 움직이는 아이가 없어, 핸드폰을 보는 아이가 없어, 전화를 받는 애가 없어. 똑바로 전도사님을 쳐다봐. 왜? 3년 동안 나를 놀아준 거에 대한 예의야. 그리고 다 예를 갖춰서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또 선생님 놀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시간마다 전도사님이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웬일입니까? 야, 우리가 전도사님 맞춰드리자. 그러더니 다 나와갖고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주여! 그랬더니 애들도 야, 우리도 하자. 주여!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같이 하더니 그것이 몇 달이 가고 나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 아이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야, 그렇구나. 너 예배 똑바로 드려. 이거부터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않는 걸 나중에 했다면 그들은 바뀌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즐겁게 해준다는 것, 바꿔 말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같이 해주니 그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른 것도 맞춰주자 말이지. 그래가지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 북창 뭐 이런 거 이제 9시 주일날 보통 TV에 나옵니다. 거기서 지금 김정은 동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무슨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아시죠? 그 중에 막 쏘아 올리는 거 말고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이야기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를 세웠다는 거 혹시 뉴스 들으셨습니까?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할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옛날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웅담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탈무드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말고 그 다음 때에 3대째 되는 아이를 안고 구전, 오랄 트래디션, 옛날부터 내려오는 노아의 이야기, 무두셀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들이 5살이 될 때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고 8살이 되면 율법 613가지를 암송하여 날마다 손목에, 이마에, 집 문설주에 어디 가든지 그저 요절을 잘잘 외우는 아이들로 만드니 그들이 장성하였을 때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선민이야. 수지 선민.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세뇌시키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심겨준가? 심겨줘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해야 될 게 뭐냐? 노엽게 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라.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드디어 방방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방방 뛰어라,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에 이런 방방은 없습니다. 보통은 다들 어렵기 때문에 뛰는 데가 한 칸밖에 없습니다. 한 칸 뛰는 걸 만드는데 5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2칸 뛰면 얼마 들겠습니까? 뭔 1000만 원이 듭니까? 조금 싸지지. 여러분 그런 것도 모릅니까? 그래서 800만 원짜리를 제가 우리 교회가 무지하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데 제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반값에 탁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방방 설치하라고 광고를 해주겠고 내 거를 유치해 줄 테니까 우리 건 좀 싸게 해주라. 그래가지고 800짜리를 발을 뚝 잘라가지고 2칸 뛰는 거를 세상에 4장에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부터 뛰는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허리를 다치면 며칠 후 뛰다가 요단 땅 건넜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세상에 아이들이 뛰는데요, 먼저 있던 교회에 그거를 비싼 거를 550만 원 주고 해놨단 말이야, 한 칸짜리를. 그런데 어떻게 했냐? 구역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역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해놨어요. 큰아이가 가서 뛰었네. 쾅 뛰자 유치부 아이가 옆에 있다가 쿵 뛰는데 4명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갖고 대가리 터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무게별로 뛰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2칸을 만드는 거예요. 박예훈 전도사님이 뛸 때 아무도 들어가지 마세요. 저 부산까지 날아가는 수가 있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데 이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거기 아이들이 들어갈 때 내려와! 이러면 노여워.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뛸까?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 책상다리하고 앉아 계세요. 그럼 아이가 탕 치면 어른은 뒤로 발랑 자빠지게 돼 있어. 애들이 너무 좋아해. 많이 자빠질수록 애들은 좋아합니다. 또 만약에 튕겨갖고 바깥으로 나갔다, 애는 뒤집어지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한쪽은 어린아이, 한쪽은 조금 큰아이가 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를 즐거워하고 오고 싶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놀이기구는 기성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놀아주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놀아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그것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엽지 않고 드디어 사랑을 느낄 때에는 그때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 교훈과 훈계를 말씀할 때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훈이란 말은 원어에 보니까 기준을 가르쳐준다라는 뜻이고, 훈계라는 말은 가르쳐준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수정하도록 야단치는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같이 놀아주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데 금년 2016년 안에 적어도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다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1년 전에 몇 명 없었습니다. 우리 박예훈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아이들이 많이 늘고, 아까도 보셨지만 히프가 잘 돌아가잖아요. 막 이렇게 따라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저희 교회가 더 젊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음악 전도사님도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아까 반주를 해줬거든요. 찬양을 1000여 곡을 다 외우고 있으세요.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다 반주를 해내시고,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많은 음악을 다루고 있어요. 기타는 또 얼마나 잘 치게요. 피아노는 얼마나 잘 치게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비주얼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비주얼을 보지 말고 뭘 보냐? 신앙과 그의 헌신과 그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눈높이를 맞추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아니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철야도 이제 5월 13일부터 뜨겁게 기도하면서 학생이면 학생, 어린이면 어린, 기성세대면 기성세대가 다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이름이 뭐지요?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을 쭉 자라났는데 어떻게 자라났느냐? 아주 율법적으로 잘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꽉 채워졌어요. 아주 엄하게 컸거든요. 그러던 그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가던 즈음에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가마리엘 문화생의 율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컸는데, 엄하게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전부 쳐다보니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율법에 어긋난 대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징계하고 야단치는 일, 회방자, 박해자, 핍박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가봤더니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사람 얼굴에다가 집어 던지는데 그때 맞는 사람의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이상한 것은 돌에 맞는데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때 한 사람이 야야야야 이거 들고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데반의 옷을 지가 들고 있게 됐어. 이게 저 사람의 옷인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도 웃을 수가 있지? 그러고 가는데요, 자기 안에는 체포영장이 있는 거야. 내가 또 몇 명 잡으러 가야 되네. 그래가지고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빛이 쫙 내리쬐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의에 빠져서 율법적으로 그저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교훈과 훈계로 그저 잘난 척만 하고 있던 이 사울에게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1년가 2년가 3년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동안 핍박과 박해와 회방자로 살아갔던 그 사울을 오히려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를 세워줘요. 그러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큰 자야라는 이름을 바꿔서 나는 작은 자야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더니, 그때부터 사랑을 먹고 난 뒤에는 저렇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스데반의 주인, 스데반의 구주, 스데반의 메시아, 스데반의 그리스도, 그거였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서 이제부터 산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매맞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주의 사랑을 증거하리라. 그러면서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야단칠 때는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이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핍박할지라도 감싸 안아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 동네에 저 동네 교회가 세워지더니 소아시아 일대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이 중에 흠이 없는 자가 없어. 주름 잡힘이 없는 자가 없어. 티 없는 자가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공의를 행사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쳐야만 돼. 그리고 야단 맞아야 돼. 징계받아야 돼. 우리는 교훈을 들으면 못 지켜. 훈계에 임하면 우린 다 야단 맞아야 돼. 그런데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셨어. 왜? 아직은 어린아이 같으니까, 아직은 미숙하니까. 그래서 받아주고 받아주고 받아주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살겠다고 이제는 새 인생,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제부터 우리는 4살서부터 14살 사이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향하여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1,000원, 5,000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과 그래 뭘 놀아줄까? 잠깐이라도 놀아주고, 가급적이면 만나면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질 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반드시 그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죄를 모릅니다. 그는 정말 맑고 청결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배서진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배서진 아이는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벌써 다른 아이를 막 귀엽다고 하면 서진이가 우울해진답니다. 그리고 슬쩍 와가지고 이렇게 툭툭 친답니다. 야 나야 나, 야 나야 나. 그때에 그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주면 얼굴을 비빈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단 한 분이 그 아이의 감정을 건드려서 노엽게 만들면 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길이 막히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안아주고 진정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면 그는 금년 안에 말문이 트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게 되겠지. 그리고 나중에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많은 인생의 장애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위대한 젊은이, 열혈 청년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도 있고 영원히 떠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4살에서 14살을 뛰어넘어 지금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 인생에서 반항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고, 지금은 우리가 다 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넌 아직도 어린아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맞춰줄 수 있다면 좀 더 맞춰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먼저 베푼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신다면 아마도 돌아오는 시간은 더 빠를 것이고 그들은 머지않아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는 원어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과 해방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리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거를 인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사실은 많은 장애물과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웬만한 것들을 다 피해 주시고 감당할 것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까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미리 헤쳐나 주심으로 우리는 또 전진하며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로 결론을 맺었어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눈높이가 인자함으로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걸어와 본 그 길을 걷는 어린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다음 세대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